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가르침에 대하여 죽고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영광의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비판과 정죄를 받지 말라고 말했지요.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금욕적 신비주의를 가르치면서 신비로운 경험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은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골로새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왜 따르면 안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정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가르침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세상의 규례를 지키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죽었다라고 되풀이해서 외우거나 정신적으로 주입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죽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세상의 초보 원리들과 단절되어서 그 원리들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보 원리들은 골로새 성도들이 개종하기 전에 매여 있었던 이방 종교의 규례들과 가르침, 그리고 이방 사회의 여러 가지 관습들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정신과 원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다시 세상의 초보 원리들의 지배를 받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이미 죽은 자들인데 어찌하여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다시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의 일부가 받아들인 규정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1절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지 말고 무엇을 맛보지 말고 무엇을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붙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저것을 금하는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이 특정한 음식과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음식을 금지하고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이런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금욕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규례는 사람들의 계명들과 가르침들에 따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세상의 정신일 뿐이죠. 이 세상의 정신은 모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모두는 사람의 명령이고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죠. 세상에는 이것을 하면 좋다, 저것을 하면 좋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하나의 진리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들은 몸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 수행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스님들은 평생 독신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독경과 연불 등을 외우기도 하며 또 며칠씩 수면을 하지 않는 용맹정진 같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단식을 하고 쾌락을 절제하며 삭발이나 가난이나 청빈 등을 수행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종을 치면서 계속해서 뛰는가 하면 어떤 종교는 수없이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공로나 고행이나 노력 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고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이 얼만데,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저 겉보기에는 지혜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표현은 거짓 교사들의 규례들이 우리의 눈에 마치 지혜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적당한 금욕 생활은 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금욕과 관계된 거짓 교사들의 규정들은 지혜롭게 보이기만 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이지요. 따라서 외식적인 금욕은 육체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등은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만든 규례는 지혜롭게 보이고 경건에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규례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은 정결하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는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또는 그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보잘것없는 반응으로서 하는 우리의 삶의 경건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한 그저 반복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금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금욕을 하고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면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의 증거이며 경건의 높은 단계에 도달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체험도 해봤다. 나는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다.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라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규정들은 그저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규례들은 그저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종교심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절제하고 우리가 금욕하고 우리가 고행을 하고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의 정성이 신에게 닿으면 비로소 우리는 조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절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절대로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힘이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죄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분께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비밀의 영광,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과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은 마치 겸손한 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독한 교만입니다. 이 말은 나는 끝까지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됩니까? 이것은 지독한 교만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몸짓과 말들이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어찌 이 하루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외식으로서 거짓된 겸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심에 따른 반복적인 거짓된 경건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